이해해 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끼어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산 책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할 때 필독도서나 참고도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대학생 선교회 그러면 그 해당 선교회의 성격마다 내용들이 책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독교 학생회 같지만 YWAM이냐 CCC냐 IBF냐 다 달라요. 그리고 다른 데도 있죠. 스카도 있고. 어쨌든 그 아내가 속했던 그 선교회의 성향은 지성과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그 책은 책장에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한 차례 읽은 기억도 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읽었던 부분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번역된 책이라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서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 번역돼 나온 전문 번역가들 책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전문적으로 양에 대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해를 도울 만해서 제가 좀 그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양들은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눕잖아요. 보통 누워서 이렇게 쉴 때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첫 번째는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좀 긴장하거나 하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첫 번째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양들은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양떼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이 나름대로 서열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대요. 근데 저희들 간에 싸움이 좀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갈등이 있게 되면. 또 세 번째는 팔이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우거나 불편하면 눕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렇죠.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뭘 먹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충족이 돼야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에 눕는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의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는 상황이고 팔이나 기생충이 괴롭히지 않고 일단 충분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이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나 긴장, 괴로움,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자유와 만족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양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이 눕게 하고 또 쉬게 하고 긴장을 풀고 만족스럽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목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양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와 사꾼 목자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목자라는 표현은 선한 목자라고 표현이 되고요. 사꾼 목자는 도둑이나 강도, 낯선 사람 등의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구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진정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진정으로가 나오고 또 밑에 진정으로가 나와요. 이 진정으로는 그리스어, 헬라어 아멘. 우리가 기도 끝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 아멘이 이 진실로 또는 진정으로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특별한 형태가 없고요.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라는 걸 알려면 몇 번 강조됐는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보다는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진실로 말한다. 그보다 더 강한 건 진실로 말한다. 더 강한 건 진실로 말한다. 이런 표현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화로다. 이게 최상급입니다. 가장 긴박한 상태. 화로다. 보통 4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는 그런 특별하게 힘을 주어 말씀하시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6절에는 비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신 거죠. 이 비유를 잘못 풀어서 문제가 생긴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전체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어구 하나에 이렇게 빠져들면 이상한 표현을 하기 쉬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나치게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삭군 목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처럼 보이거나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유사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랑 비슷해 보여요. 교회라는 말도 쓰고 또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처럼 본인 스스로 보이거나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쫓는 이들을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니 좀 막연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다, 안다라는 표현의 성경은 어떤 의미냐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종종 싸우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다툴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는 관계가 누굽니까? 부부예요. 자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맨 앞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막내 아들 예담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고 있는 건 어때요? 지금 처음 봤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도
여러분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피곤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러분 큰 위로가 돼요. 예.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죠. 예. 목자는 양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양에게 좋은 풀, 꼴을 제공하고 악한 짐승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아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의미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보다 귀한 사람 있습니까? 다른 게? 예. 1억 준다고 하면 자식을 버릴 거예요? 1억이니까 너무 적은가요? 뭐 금괴 이렇게 요즘에 뉴스에 나오던데 엄청 많이 주면 아들과 바꾸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을 죽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장에 만족하는 거예요. 맨날 속썩이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 말씀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좀 고분하고 말 잘 듣는 모양만 취해도 여러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가 아니라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 길러본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좀만 네 그러고 말 잘 들은 척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험 신호를 듣고 제 마음대로 막 그 양들이 그 무리를 벗어나면 그런 가운데서 모든 일을 제치고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방황하며 떠도는 양들을 모아서 또 아픈 양들은 붙잡아서 고치고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또 강도들에게 도둑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갈 때 또 속임을 당할 때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필립 켈러라는 아까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이웃 농장에서 삭슬 받고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대요. 삭군 목자죠. 삭슬 받고 하니까. 그래서 삭군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삭슬 위해서 일하는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삭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있는데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양들에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양들이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고 심지어 사나운 짐승과 또 도둑들이 와서 잡아가도 가만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주인이 봤으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직장에서 그러지 않나요? 예. 혹시 그렇다면 사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대충 하는 거. 모진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오면 어때요? 양들이 따뜻하게 있는 그 우리, 그죠? 그 피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늘 비좁고 똥, 오줌 이런 게 범벅이 돼서 불결했답니다. 또 이제 옛날에는 양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먹였지만 이 지금 필립 켈러가 있었던 시기는 이제 1900년대 이후니까 몰고 다녔다기보다는 목초지를 조성을 했겠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에 나무들이나 자갈들을 없애고 또 풀들 씨앗을 뿌려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죠. 그냥 황폐한 들과 메마른 땅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경계가 있으니까 그 이웃 농장에 있는 이 필립 켈러의 농장을 보면 풀이 이렇게 무성히 자라 있는데 무릎만큼이나 여기는 그냥 맨 땅인 거예요.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즐겨 먹는 양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있겠어요? 옆에 있는 이웃 농장의 그 풀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오지는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은 흙탕물밖에 없었으니 병에 자주 걸렸겠죠. 또 양을 기를 때는 또 소금도 좀 줘야 된답니다. 소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무기물도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었죠. 오직 삭슬 위해서만 일했답니다. 자, 이런 목자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에서는 이런 사꾼 목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에스겔 3장 2절, 3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이 문장이 2번 반복이 되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강조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정말 엄중한 얘기야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 목자들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섬기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언제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재난과 위험과 고통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신축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몇십만 원을 벌기 위해서 올라갔던 분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봤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들처럼. 양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행히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예감 속에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평온한 안식 속에서 살아가든가 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뒤에 있는 에스겔 3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양들이요 두려움을 잘 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소심하고 쉽게 겁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토끼 한 마리가 숲속에서 푸짝 뛰어내리면 한 마리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간대요. 그러면 같이 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떼들이 이유도 모르고 같이 뛰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양들은 자체 방어 수단이 없답니다. 거의 없대요. 악한 짐승이 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되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숫자가 많으니까 막 포위해가지고 겁을 먹이고 도망가기,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풀썩 소리만 나도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게 양들이 돼요. 그렇게 무력하고 겁이 많은 그 연약한 가축이 양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옆에 있기만 하면 세상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자기 막 재난이 닥쳐왔을 때 한밤중에 늑대나 또는 양을 물어가는 그 악한 짐승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양들은 난리가 나는데, 그때 목자가 옆에 딱 나타나면 양들이요 갑자기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두려움과 난리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그 사람이 거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됐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양들은 갑자기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 생활을 오래 했던 이 다윗은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그죠? 느낌 아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 있을 때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로 계시는 나의 삶은 어떤가?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 나의 목자가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의 별명을 아예 미리 오실 때부터 지어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이미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언제 재난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죠.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에 살면서도 세상에 한 발 디디고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이렇게 이게 디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내게 유익만 되면 이렇게 거기로 옮겨 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갈림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한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켈러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되게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것이 적절한 예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집값 올라도 전쟁 안 나는 게 나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다윗의 언어로 바뀌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꾸 이걸 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뭘 딱 샀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진짜 필요해서 샀는데 남자들이 그런 거 잘해요. 여성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하다가 딱 샀는데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러면 좋은 말이긴 한데 내가 거기 헌신은 못해요. 살짝 헌신할 때는 약간 부담돼요. 왜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뭔가 이게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고 가난하게만 살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피난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이 피할 바위라고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꿈으로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오래 살지 않는데 살면서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이 주신 보호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하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로 시선을 맞출 때 부모님이 자녀들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갈 길로 나아갔지만 거기에는 벼랑이 있고 거기에는 못된 짐승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빠진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자의 보호함과 돌봄 가운데 있으면 때로 지루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할 것 같이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고귀함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